오늘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 온대. 세상에 살다가 장마철에 비 오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좀 많아서 좋기는 합니다. 수련회를 갔더니 거기 우리 반주하기 싫어하는 황유정 자매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배워야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샘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거기 반주하던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독일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독주하러 원래 피아노 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럼 너 뭐 하러 가냐 그랬더니 피아노로 가는데 반주하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냥 피아노만 치면 되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피아노 독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조금 안 되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예 그거를 전공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어저께 우리 저 황유정 자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반주하는 것에도 독주하는 것을 반주하는 게 있고 협주하는 것에 반주하는 게 있고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피아노만 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또 다른 거잖아요. 오늘 같은 이 피아노도 사실은 원래 전공자들이 트기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즈로 쳐야 되다 보니까 재즈풍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힘든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출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동해에 9시 조금 지나서 기차를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동해를 간다 그러니까 동해인데 옛날엔 거기를 여러분들 알고 있죠. 묵호항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간 거였어요. 근데 가면 이제 강릉에서 다들 내리고 그리고 동해에선 조금 얼마 안 내릴 줄 알았는데 이 기차 자체가 강릉을 안 들려요. 평창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어디야 정동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역이 정동진으로 빠지는 게 있고 강릉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예 강릉으로 안 빠지고 정동진으로 빠졌다가 묵호항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묵호항에서 거의 다 내리는 거예요. 동해에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는 제복을 입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동해에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동해가 끝났대요. 왜 그러냐면 고기가 없대요. 고기가. 이 동해에 해류가 이게 바뀌고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고기들이 다 없어졌대요. 고기들이 오징어도 없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여름에 가면 바다에 오징어 배들 불 다 켜놓고 잡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해가 완전히 이제 죽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탄광촌에다가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전에는 라벤더 축제 해가지고 해놓고 뭐 별걸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갔더니 산중 꼭대기에는 스카이워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걸으면서 관광할 수 있는 데도 만들고 옛날에 진짜 가난해서 힘들어 못 살던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는 그런 데를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 걸 놔둬가지고는 사람들이 그걸 취향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서울 뺀질인 혜림이는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 여기는 왜 재개발 안 해요? 서울 뺀질이들이 하는 말이죠. 그걸 쓰지 못하고 재개발을 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한바탕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는 거죠. 변화를 주니까 사람들이 와요. 젊은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내고 거기서 잠깐 있다가 저녁 때 한 7시쯤 지나서 야 왔으니까 사람들이 주일까지 놀다 가지 않겠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 또 다 올라가요. 가득 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자기들을 바꾸니까 동해시가 자기들을 바꾸는 거예요.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박물관부터 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바꾸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 교회는 왜 사람들이 안 오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 가장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가장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나이 든 사람들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젊은 분들, 김현진 성도님 젊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거예요.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젊은 분들이 모이게 되니까 앞자리가 오늘 여러분 위에가 비었잖아요. 청년들이 없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요번에 우리 예진이가 못 가게 돼가지고 하나 빠지고 저하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지금 거기에 13명인가? 13명인가가 12명인가가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느낀 거예요. 아, 변화를 안 주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선교회 개사회에 다 참석하세요. 출석 체크할 거예요. 그 얘기 이제 하려고 그래요. 밥은 먹고 말고 가세요. 밥은 먹지 말고 가시라고. 그런데 참석은 하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교회가 움직이고 바뀐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밥은 집에 가서 드시면 되지 뭘 그것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자꾸만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 동문회에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나와서 그날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는 분이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얼굴 자체가 그냥 보면 웃겨요. 그런 분이 나오더니 갑자기 아주 비싼 선물을 하나를 딱 들더니 뭐라 그랬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선물이 끼니까 목사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깔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손을 든지 코끼리가 냉장고를 먹는다. 그 다음에 뒤집는다. 뭐 못 알아듣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뭐 어쨌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 답이 정답이 됐어요. 손을 딱 들더니 부목사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부목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남을 시키는 거. 남을 시키면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본인이 일하는 일터에서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편안하고 쉬운 방법 그건 뭐예요? 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시키는 순간부터 우리는 창조적인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2장. 물론 노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출애굽기 32장.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파교회 교인들이 말도 되게 안 듣고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내가 이 은파의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겠다. 간단하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면 된다. 그거는 권세를 가진 자, 창조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언제냐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이 자꾸만 헛소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민수기 14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그냥 다 쳐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미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창조적인 방법이었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설교에 여기다 요약에도 내놨지만 제일 쉬운 방법 3가지를 찾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저 째려보지 마세요. 목사님 돈이 지금 모으기 얼마나 힘든지 아니에요. 돈을 가졌다고 모든 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주셨는데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늘 언제나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일을 하다가 막히는 데가 어딜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돈 주시면 할게요. 돈 주시면 할게요. 근데 돈 주시면 할게요를 언제까지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알잖아요. 돈은 안 주셔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둘 다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적금 든 거 얼마나 있냐? 얼마나 있냐? 그걸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 네가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계산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받으면 이걸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꿈을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냐? 한 3번, 4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하자. 그리고 이건 갚자. 죽을 때까지 갚으면 되지 않냐? 그럴 거면 하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빚을 져서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덤비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돈이 있으면 할 텐데 거기서 늘 멈췄어요. 근데 오케이, 그럼 돈이 생기는 거네? 빚을 지지만 돈이 생기는 거네? 그리고 돈이 생긴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열리는데 늘 언제나 어디서 우리는 머물렀느냐? 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일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또 저에게 당신은 은사가 있잖아. 그래서 무슨 은사가 있어?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 돈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찾아가면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고 지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감동받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쉬운 방법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남에게 시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전에 말씀드렸죠. 교인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입이 어디로 간다고요? 물 위로 뜬다고요. 입만 살아서 물 위로 뜬다고. 그 버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 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이게 입이 물속으로 깊이 내려간다. 왜? 물귀신하고 떠드느냐고. 입만 살았다는 거죠. 입만. 교인들은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다 해요. 그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지금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다. 근데 다른 게 뭔 줄 아냐? 제 마음에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말해야 창조적인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할 때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창조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곡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럴 때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곡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건 다른 존재잖아요. 그럼 교회가 다르게 생각하니까 창조적이죠. 근데 자, 옆에 분 얼굴을 잠깐 좀 보실래요? 보셨죠? 예. 그분의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전혀 창조적이지 않잖아요. 과거에 묻혀져 버린 사람들 같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창조성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고리타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없던 청년들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0명이 넘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3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죽었다. 미안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합시다. 여기 빼고 요 앞에 두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빼고 그냥 권 권사님도 돌아가시는 걸로 하고 30년 후에 자, 그러면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에다가 거기가 있는 11명까지 해서 20명밖에 안 된다. 대예배를 드리는데 20명밖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새로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새로움을 줘야 되는 그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고리타분한 생각들을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고리타분해진 재밌는 얘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린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청교들이 원대한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대서양을 넘어서 미 대륙에 정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작은 집단을 형성한 거주자들은 도착한 첫 해에 마을을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마을 위원회를 선출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위원회에서 영역을 서쪽으로 확장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5마일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자고 그 마을 그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5마일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약 1마일이 1.6km라고 하니까 5마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가 되느냐면 한 8km 정도예요. 동쪽에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답을 주셔야 됩니다. 동쪽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부터 캘리포니아, 거기 그 샌프란시스코나 LA 그쪽에, 여러분 그쪽으로 이 길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좀 한번 아까 아멘한 것처럼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될까요? 이게 청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청년들은요 딱 벌써 스마트폰 뒤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눈만 멀뚱 뜨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늙는 거야. 찾지도 않고. 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수직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다 1번 도로예요. 아셨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이 북쪽, 남쪽으로 돼 있는 도로는 1번 도로고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된 도로는 다 2번 도로로 돼요. 2자가 붙어요. 근데 그 2번 도로를 계산하면 미국이 5,000km. 그리고 그냥 길이로 하면 한 4,800km 정도 된대요. 4,800km, 5,000km의 어마어마한 도로를 대서양을 넘어온 창조적인 사람들이 5마일, 8km만 좀 더 길을 개척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제안을 했는데 이듬해에 그 마을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들은 그 같은 도로 건설은 공공자금의 낭비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래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대서양을 지나는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그 8km 그 문을 여는 걸 못 여는 거죠. 그 5,000km의 길이 열려 있는데 못 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열려 있는 5,000km를 못 열고 여기에 안주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목사에게 맡겨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넓혀 있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 제일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위험해요.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 저기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종 장로님 영안하시네. 나 참. 하여튼 그 이규종 장로님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저 뒷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해지신 것 같아서 여러분, 변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멈춤의 걸음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게 19, 20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너희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테니까 나아가. 이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거기에도 한 구절이 더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게 다름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간단한 방법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우리한테는 너무 구닥다리가 된 거죠. 변화와 새로움과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구닥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묵호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묵호왕 사람들이 변화를 주고 그 리더가 변화를 주니까 묵호에, 여러분 동해에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가득 차요. 동해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내가 또 물어봤어요. 또 뭐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강릉까지 기차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지금은 ITX인데 내년부터는 그 이제 KTX 제일 빠른 게 도착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산으로 가가지고 놀다가 강릉이나 동해로 가서 놀다가 서울로 올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차 언제 타봤어요? 언제 놀러 가봤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성경은 언제 읽으세요? 그것도 안 읽고. 그럼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대가리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세 가지 남을 시키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남에게 말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엘리베이터 할자 그럴 때 실질적으로 저 엘리베이터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일단 저질러 볼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톡 하고 500만 원인가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돼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공사를 끝낸 거예요. 내가 은폐교회에 왔나 봐요. 음파교회는 없나 봐요. 서하영 전사가 어저께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동해에는 음파로 이름이 있는 장사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찍어왔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다고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바뀜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몸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가정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그냥 여러분 백마 타고 온 왕자가 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야죠. 가만히 앉아서 뭐가 오기를 기다리면 인생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자기 몸을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높은 그 위에서, 보좌에서 그것을 모두 버리고 내려오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온몸을 쏟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여기다가 해놨죠? 제가 여기다 해놨죠. 버리는 것이 우선이다. 버리세요. 우리 어른들 집에 가면 싸놓고 그러고 싸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없다고 또 사오잖아요. 없다고 또 사. 그래서 집이 쌓이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이사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집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50평짜리 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쓸 수 있는 평수는 10평도 안 돼. 짐들이 하도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낡은 생각 버리세요. 넓은 마음 버리세요. 이전에 경험했던 거 버리세요. 가지고 있던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비워져야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염려가 너무 많아. 염려가.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찼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 키를 한 자나키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버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좀 높은 자리 좀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셨다고요. 낮아지시라고요. 오늘 섬기세요. 여선교회 다른 교회 여선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을 보고 교회가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섬기세요. 그러니까 오늘 특송하는 분들도 특송할 때 기도하고 특송하세요. 오늘 우리 남교 권사님이 지금 수술하시고 부작용이 있어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박춘희 권사님 보고 이제 사회를 보라 그랬어요. 안 보던 사회를 본다니까 청심환을 하나를 먹고도 떨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결론을 내렸어요. 사회 보러 올라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웃었어요. 떨린다는 거예요. 남 권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고 사회를 봐야 될 사람은 떨려서 발발발발 떨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같이 위로하는 거죠. 이게 교회거든요. 타자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타자적인 존재. 밥을 먹어도 혼자 앉아 있는 곳에 가서 앉아 있고 같이 식사하시라고요. 그거예요. 타자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음팍교회의 공동체, 음팍교회 가정, 음팍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거는요 생각했다, 마음을 정했다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주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막 권사님이 시킨 거죠. 아, 이거 참.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뜻을 정했다는 건 내가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하기로 정했다가 아니에요. 그걸로 멈추면은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래서 두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뜻을 정하는 스타트예요. 마음을 먹었어요. 김현준 성도님, 하도 이 교회를 다니려면 날마다를 안 하면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정했어요. 정했는데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저분은 너무 정직해서 이럴 땐 조금 애매한 표정이라도 줘야 되는데 너무 정직해서 민망해. 내가 안 읽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뭘 했냐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뭐를 했어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춘홍 성도 내가 읽을 거야. 그러니까 카톡으로 매일 내가 읽는지 안 읽는지 얘기해 줘. 속장님 나한테 오늘 어디 읽었어요? 얘기해 줘. 말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번에 전영록 목사가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와서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를 시켰는지. 기도해. 그리고 기도 끝나면 또 해. 또 해.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춘옥 선생님 딸이 채희가 우리 저 서하영 전사한테, 전사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봤어요. 태어나서 무릎 꿇고 처음 기도해 봤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 태어나서 통성기도 처음 해봤대. 소리내서 기도해. 근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 이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너 기도 교회 얼마나 다녔냐? 그랬더니 10년 다녔대. 너 날라리로 다녔잖아. 근데 날라리로 다녔다 그러는데 황유정 자매가 목사님 제가요 날마다는 제일 잘 이해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피아노를 10년 동안 그렇게 쳤어요. 피아노를 10년 동안 그렇게 쳤어요. 요즘 자기가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한 달 동안 놀기로 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다시 피아노 치고 싶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 그게 안식이야. 내가 하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잠깐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느끼면서 막 다시 하고 싶어져. 그게 안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건데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맨날 그 우리 박춘희 권사님 아들 의진이는 맨날 얌전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얌전한 애인 줄 알았더니 제가 도착해가지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탁 타니까 종이로 만든 휴지로 만든 장미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그 여자애도 아니고 남자애가 목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 닭살 돋아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고3이 둘이 갔어요. 고3이 둘이 갔는데 니들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난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죠. 왜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뜻을 정했으면 여세요. 입을 여세요. 속회에 모여서 가증스러운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괜찮아. 문제 없어. 우리 집은 되게 좋아. 속으로 다 웃어요. 웃기고 있네. 다 안다고요. 그런데 얘기하라고요. 내가 이래.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날 도와줘. 내가 연약해. 나 권사지만 날라리야. 나 기도도 할 줄 몰라. 나 부족해. 시험에 들어있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뜻을 정한 사람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지나고 나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땐 문이 안 열리는데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희 아내하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줄리 앤드루스가 수녀가 되려고 들어갔다가 그 그냥 너무 말갈랑이라 수녀 원장이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니까 그 촌스러운 모자에다가 기타와 가방을 들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거기에 여러분 그 장면에 뭐라 그러냐면 수녀원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다고요. 문을 닫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령의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요. 아셨죠 여러분?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듣는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옆에 사람에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음파가 돈 앞에서 무너져요. 돈만 있으면 다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시켜요. 그리고 말만 해요. 그럼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언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거 염려하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모든 일에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너를 보고 염려하고 나를 보고 염려하고 음파를 보면 염려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에 여러분들 인생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70이면 젊은이에요. 80이면은요 청춘이에요. 달식이형. 그러니까 믹스커피 그만 드세요. 더 오래 사셔야지. 몰래 그것도 말이죠. 꼭 우리 따님한테 일러야 돼. 혼자서 먹으면 안 되니까 꼭 내 거 가지고 와. 그리고는 또 둘이면 안 되니까 공범을 하나 더 하냐고. 최 권사님, 최 장로님도 꼭 먹어요. 아, 오늘 또 부부싸움 나나? 젊어야죠. 여러분 70이면 젊은 거고 80이면 청춘이에요. 이게 미래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문을 열기 위해서 입을 여세요.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마음에 가지고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절 10절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세상은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겁도 없이 11절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해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거 보여줘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음파에 올 때 그냥 여러분 목회 마무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제가 매일매일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여러분 안 들으시는 분들 있죠? 와서 보세요. 대필린 선포합니다. 그럼 다 열어요. 가끔 가다가 안 갖고 온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손을 들어가지고 송정미 전사님을 이렇게 찾더니 요즘은 이제 뻔뻔해져 가지고 본인들 거를 아예 숨겨놔. 이렇게 써야 돼. 쨍겨놔. 어딘지 모르게 숨겨놨다가 슥 가서 꺼내가지고 오고 이제는 또 알아서 옆에 가서 같이 봐.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갖다 놔. 그래도 해. 그래도 해요. 복음 요번에 전영록 목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2명씩 앉혀놓고 태필린을 서로 펼치게 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면 권사님 답하는 거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럼 이쪽에서부터 지금 문 그다음에 반 이쪽에서 문 하면 다 그거를